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오고 이삭이 피일 때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다르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배교를 촉진하는 사탄의 방법을 주목하라. 배교를 촉진하는 사탄의 방법을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속이는 자와 속는 희생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와 이성을 주시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하게 하셨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떤 점이 옳은지 그런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죠? 성경은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도 말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은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권면이 아주 철저하게 무시가 되고 있고요. 성경과 정반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경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 식성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이건 기본 상식이죠. 하지만 이런 기본 상식마저도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배교를 촉진하는 사탄의 방법을 주목하라 라고 한 것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배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배교하는 원인이. 주님께서 교회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비유들이 교회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6장 9절로부터 10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 신약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28장 26절로부터 27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인용된 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구되는 모습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에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라. 때가 언제까지인지 그렇게 이제 답을 해 주셨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때, 그 때가 언제냐?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는 대환란이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무뎌져서 주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야 하면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들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런 후에 또 이 말씀이 쓰여집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이후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네. 자,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인용을 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한 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은 것을 너희가 알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부하는 모습을 묘사한 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구약 선지자들에게서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부터 11절에는 이 교회 시대의 구원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살펴보기를 원했지만 알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하던 것, 선지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 그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부되고 난 뒤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 시대가 있게 되는데 천국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왕국을 거부함으로써 신비 속에 천국이 감추어진 이 교회 시대에 펼쳐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점을 모르는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기간에 기독교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독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비유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 독보리들을 뽑아낼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주님은 독보리와 알곡이 곡식이 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독보리를 내버려 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농촌에서 살아보신 분이라면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 가라지는 곡식과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가라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독보리는 달라요. 독보리는 이 곡식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을 뽑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유사하니까. 근데 마귀가 지금 이런 씨들을 뿌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독보리들이라고 복수로 쓰여 있죠. 예? 독보리가 아니고 독보리들이다. 복수로 쓰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을 할 때는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않게 되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게 되겠죠. 이 성경에서 이제 교회라고 이제 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역교회를 가리키고요.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다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로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에는 이 가라지, 독보리가 심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교회에다 적용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다? 지역교회에다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교회에는 뭐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마련이죠. 독보리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때는 지역교회에다 적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은 어디에다 뿌리고 그러면 독보리들은 어디에다 뿌립니까? 우리 38절 한번 보세요.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며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다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물을 뿌립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진리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뿌립니다. 근데 마귀도 뿌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에다 뿌립니까? 곡식들 사이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뿌린 곡식 사이에다가 뿌린다는 겁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근데 이 독보리들이 자라서 근데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역교회로. 그럼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이렇게 될 거다. 너희 가운데 들어올 독보리들이 들어올 거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왜곡된 것을 말하고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성경을 왜곡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독보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곡식과 독보리들이 함께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도 독보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깨어있어라.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이것에 관하여서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뿌린 씨, 이 독보리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삼위일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교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할 때 설교자와 회중들 사이에 그 안에는 일종의 영적인 교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말과 내 설교는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처럼 거짓 설교자들도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자와 회중들 안에는 일종의 영적인 교환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와 마귀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는 이것을 불법의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의 신비. 근데 마귀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씨를 뿌려요. 씨들을. 그럼 주의 종들이 설교단에 올라갈 때 주님과의 그 깨끗한 관계, 그 관계에서 충분히 기도를 하고 설교단에 올라가면은 그 예배에는 어떤 역사하심이 이제 분명히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이제 설교자는 성령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가장한 사탄의 종들도 사탄과의 관계에서 충분하게 기도를 하고 설교단에 딱 올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때 그 설교자는 악령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악령이 그를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 역사에는 4가지 영이 있어요.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어요. 주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영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죠. 자, 이것은 영들이 어떤 장소에 있다. 어떤 장소에 있거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로 말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능란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구약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럼 이 신약시대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어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불러일으키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그런 자들입니다. 제 발등을 제 도끼로 찍는 자들이죠. 베드로의 이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교직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 이단들을 불러들여서 그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참 적지 않은 게 오늘날 현실이죠. 이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받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시대의 종착점을 치닫고 있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거의 모든 자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이단 교리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만드는 것이 그 거짓 교사들이 그 전공 과목이에요.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신뢰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예레미야 23장 2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여도다. 그리고 또 25절도 보세요.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꿈을 꾸는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주님께서 꿈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신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여러분, 에스겔 13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에스겔 13장 7절.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며 너희가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무엇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까? 거짓말로 미혹하죠. 헛된 환상. 여기 보니까 점쟁이처럼 거짓 점괘나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나는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을 해주셨다. 내가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는데 주님께서 다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들이 체험한 그 영적 체험은 더 그들로 하여금 깊은 체험으로, 계속 체험으로 빠져들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맨날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일을 그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순된 일을 만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럼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진리가 아닌 것에는 조금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진리가 아닌 곳에 역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사탄이죠. 사탄의 종들이 그 독보리들이단 말이에요. 이 독보리들이 참 지금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유사 진리를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추수 때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독보리들을 함께 모아서 불사를 때까지는, 그럼 이 세상은 어떻다? 악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점점 더 악해져 간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아름다워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신을 잘 단장을 해야 되겠죠. 고요하고 온유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40절에는 이제 심판의 날이 나오죠. 심판의 날. 추수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되리라. 이게. 이 세상의 끝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세상의 끝은 언제를 가리키느냐?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대환란 때를 가리킵니다. 대환란의 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6장 11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끝은 곧 천년왕국의 시작이에요.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죠. 환란 끝에 천사들은 두 가지를 추수하게 되는데, 하나는 곡식들을 하나님의 창고로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독보리들을 묶어서 불로 태우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39절 40절,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그게 나오죠. 그리고 독보리를 태우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부터 19절에서 어떻게 그걸 묘사하느냐 하면 땅에 포도를 거두는 모습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땅에 포도를 거둘 때 발로 짓밟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죽정이들을 불로 태우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어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둘째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하게 뭐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대속. 대신 죽는 거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정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종교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행위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는 그 믿음뿐이에요.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걸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란. 그러면 인간을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이 땅 위에 보내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죄인들인 우리를 향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데 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 없어요.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은 뭐 그 사랑을 믿는 것으로 다 구원은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같이 쉬운 일을 누가 어렵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쉬운 복음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게. 첫째는 우리 인간의 이성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교회라는 건물들은 많은데 이들 교회가 모두 아름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교회라는 곳들의 내면은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채 갖가지 형태의 행위로 믿음을 가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거짓말의 아비라고. 사탄이 거짓말의 아비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채로 교회 다니면서 그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흉내를 내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속임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큰 속임수입니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자, 이런 자들에게 당신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면요, 육신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엉뚱한 말을 하죠. 아, 나는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수십 년째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마귀는 언제나 이 복음을 가리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다른 복음을 가져오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구원파들이 바로 이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뭐 교회가 세상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상 물건을 다 팔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이비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이장님의 휴거파 사건, 휴거 사건. 그 휴거 사건 때문에 휴거를 얘기하기만 되면 뭐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외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습니까? 신천지, 여호와정인, 몰몬교, 유월절 교회, 안식교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들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지 자기 교회 교인을 만드는 게 그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우선입니다. 교회 성장이 우선이 아니에요. 복음을 어렵게 만들거나 진보의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면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위조품을 만들고 그래서 이를 망치려고 모든 영역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일이 매우 비밀스럽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어둠이지만 빛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상해서 나타나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모조품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29절과 이 30절을 보게 되면, 자, 독보리들이 완벽한 모조품임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너무 유사하니까요.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의 날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지. 당신 그 사람 당신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언제 구분이 되느냐? 추수 때가 되어야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바로 지금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한데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행위는요, 사탄이 고안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사탄의 영을 악령이라고 부르죠. 뭐 귀신이라고 안 불러요. 귀신은 이 동양사상의 동양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의 혼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 해서 그걸 이제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죽으면 혼이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하늘이 9개 있지 않아요. 하늘은 3개밖에 없습니다. 악령이 우상을 섬기는 바로 불교, 도교, 힌두교, 유교, 신교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게 마호메트를 충동시켜서 코란을 날조하죠. 코란이 죽었는데, 마호메트가 죽었는데 성천을 했다고 이런 거짓말을 날조를 하는 거죠. 조셉 스미스를 충동시켜서 몰몬경을 만들어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마귀와 그의 영에 대해서 잘못 배웠거나 무지한 사람은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믿는 하나님, 그 하느님과 우리 개신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 다른 거예요. 같지 않아요. 악령은 스케바의 7 아들이 가짜 은사를 지닌 것을 금방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하고 막 그들을 막 진둘렀어요. 그냥 혼비백산에 가서 도망을 친 사건이 그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믿고 난 다음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떨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떨며 두려움으로 대해야 됩니다. 오늘날 악령의 짓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이죠. 잠언 25장 14절에는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비없는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없는 구름. 이런 자들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런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바로 이런 자들이단 말이에요. 유사품, 진짜처럼 보이는 독보리들. 이들을 가리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일 누가 와서, 바울이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했죠. 독보리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매 시대마다 끝은 배교였습니다. 이 교회 시대 마지막도 끝은 배교예요. 잘 용납한다고. 진짜 종이 아닌데, 가짜 종인데, 사탄의 종인데, 바울은 그들이 사탄의 종이라고,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바로 사탄이 뿌린 독보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위조된 또 다른 예수가 있고, 위조된 또 다른 영이 있고, 위조된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적은 누룩이 들어오면요, 다 부패시킵니다. 이들이 이제 하는 집회를 가서 보면은 너무나 이게 유사해서요, 참 구분이 어려워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바울은 이 위조된 것들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줍니다. 사탄도 자신의 사도들을 가지고 있고, 사탄도 자신의 종들을 가지고 있고, 사탄도 자신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사탄도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장 잘 모방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가 아닌 것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의 이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에. 자, 이들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죠. 종교적 위선자들이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어떤 순수한 모습. 그걸로 이제 가장을 하는 거죠. 항상 인자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항상 세계 평화를 말하면서 난민 구호를 외치고요. 세계 화합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도들이 하신 방법과는 좀 다르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쫓아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쫓아냅니까? 그렇게 안 해요. 다섯 번째,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뭐냐? 이리들이다. 15절에 보니까 이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쁜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와 또 은근키라고 16절과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대로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말 뒤끝에 가게 되면은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름답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름답게. 자, 이것은 사탄이 세상에 나타날 때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겠습니까?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 법이죠.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어요. 가짜가 진짜처럼 강단에 서서 이 성도들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을 사이비 종교나 이단 교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교회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독교 윤리사상으로 복음을 대체해버리고요. 거짓 종말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왜곡하고요. 뉴에이지 운동을 거부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환경신학을 받아들이고요. 영성신학 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종들의 실체예요. 이 모든 일이 그의 아비인 사탄이 그들의 대부죠. 그 사탄의 은밀한 그 조종하에 움직이는 그 거짓 교사들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배교를 촉진하는 그런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지옥에 갈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것이 진리고 또 어떤 것이 아닌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좀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그 마귀에 지배당하는 자들에게 그 마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너무 듣기 싫어요.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왜 그들은 영적 눈이 멀게 되어버린 것인가? 왜 영적 눈이 멀어졌는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성이 있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마귀에게 그냥 내줘버렸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미 이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소경을 따라가다 보면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죠. 현 시대의 지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사람 수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 교회를 자랑하기가 바빠요. 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모인다, 얼마가 모인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다, 뭐 이런. 두 번째 유형은 뭐냐?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들을 자랑하는 교회예요. 아, 우리 교회는 뭐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우리 교회는 병 고치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뭐 축사, 뭐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우리 교회 목사는 뭐냐 뭐 병은 다 고쳐준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교회예요. 세 번째 유형의 교회는요, 말씀을 우선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선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뭐 이 세 번째 교회가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교회죠. 훨씬 더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말씀 우선주의 교회들도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뭐 자기들과 같지 않은 그런 교회들은 그냥 다 무조건 정죄를 해버립니다.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막 저주까지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치유할 수가 있지만 원인을 모르면 우리가 치유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탄이 자꾸 씨들을 뿌린다. 씨를 뿌린다. 독보리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독보리들은 이 곡식의 완벽한 모조품들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 때까지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지금의 교회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거기서 다툼과 시기와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무익한 논쟁이 일어난다.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세력이 큽니다. 덩치가 커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아무리 두들겨 보세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 이 복음의 불길이 꺼져버린 것인가요? 이 나라에는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87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있어요. 12만 명 이상의 그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복음의 불길이 꺼져버린 것인가요? 그 가운데 의의 종으로 가장한 사탄의 종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끼어 있고
유사한 사역자들도 끼어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마귀가 쳐놓은 올무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흉내내는데 최고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속이는데 마귀는요, 아무리 힘도 안 들어요. 아주 쉽게 속입니다. 속임수가 난무하고 마귀에게 속은 목사들이, 예, 거기서 나오는 그 구정물이 정말 생수인 줄 알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갖다가 생수인 줄 알고 그냥 마셨다면은, 그럼 그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행하는 자들이 그럼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인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어린 생명들이 누구를 믿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디도서 1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더러운 이익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느냐? 더러운 이익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는 그 소망을 주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놀이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자가 있어요. 속는 자는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유념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